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다음 홍수가 물러가자 땅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육적 성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멸망의 세대 중에서 구별되어 구원을 받았던 노아에게서 새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역사마저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관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아버지가 입었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홍수 후에도 여전히 부패한 육적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인류는 신할 평야에서 그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결집된 힘과 세력으로 이름을 떨치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자 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악한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인류가 언어와 혈통과 지역을 따라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되 그들이 이미 시도했던 국가적 이상, 곧 세력을 결집하여 이름을 떨치려는 야망을 이루고자 사륙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되었고, 이런 인류 역사는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주도한 것이 바로 함 계통의 나라들이었습니다. 한편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언약의 축복이 선언되었던 셈 계통의 역사는 한동안 인류 역사의 이런 일반적인 틀과 성격에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 도시 건설을 시도한 지 2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 바로 이 지역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비로소 그 독특한 본질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여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을 사모하는 자로 하여금 동일한 축복을 받게 하셔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셈에게 선언하신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바로 이 언약 백성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동일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가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딘지 밝히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내가 보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 채 떠난 것이죠.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어떻게 새로운 삶의 행로를 이어갈지 여정표가 일체 없었습니다. 여정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표나 시간표도 없었습니다. 상속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날을 참으로 고대했지만
80살이 지나서 초조해진 나머지 여쭈니 아직 때가 아니라 하시고 99살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때에야 내년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 하시니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예상이나 어떤 계산도 뛰어넘기에 어떤 계획이나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맹목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맹목적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한 대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그 과정을 세세히 밝혀주는 여정이나 일정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진실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그 신뢰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그리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과정의 객관적인 가능성이나 세부 계획에 대한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9절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 어디인지 밝혀진 다음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땅임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땅에 온 것처럼 나그네와 객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아브라함 한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어 이 약속을 상속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대가 자기 소유로 약속받은 땅에서 마치 남의 땅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치 약속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소유로 약속된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런 삶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바랐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터들이 있는 도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자시오 건축자이신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린 것은 한 도성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도성을 바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쌓아오신 토대들, 즉 아벨로부터 셋, 에노스, 에녹, 노아와 셈을 거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역사적 토대들 위에 세워진 도성.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강력한 세력도 죄와 사단과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령한 도성,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설하시는 도성,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오직 하나님 홀로 친히 지으시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할 평야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간의 이름과 영광을 떨치고자 세우려 했던 도성 바벨과는 전혀 이질적이고 반대인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지으시는 그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희미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느냐 아니면 물리적인 땅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령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이 영원한 나라를 언제 이루실 것인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하여 변함없으심으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뜻과 능력과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따르는 것이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